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605페이지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지만 당나라 말렵의 나으는 담 같은 시에서 인생의 어리석음이 마치 꿀벌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개송을 보겠습니다. 평지든 산정이든 가리지 않고 무한한 경치를 남김없이 섭렵했건만 온갖 꽃을 돌아다녀 꿈을 만든 후에는 누굴 위한 고생이요 누굴 위한 달콤함인가. 해석을 보겠습니다. 꿀벌은 하루 종일 바쁘게 꽃을 돌아다니며 꿀을 채취합니다. 누구를 위해 그렇게 고생하며 누구를 위해 그렇게 달게 만듭니까? 만약 벌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꿀을 한 주걱 떠 입맛을 다시며 나를 위한 것이지 라고 말라부는 꿀꺽 삼킬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답이 됩니다. 그렇지만 꿀벌 자신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온갖 꽃을 돌아다니며 채취하여 벌꿀을 만든 후 과연 누구를 위해 고생하고 누구를 위해 달게 만들었을까요? 인생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한평생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그렇게 늙어 죽을 때까지 서두르지만 최후의 눈을 감을 때면 마치 꿀벌처럼 누구를 위해 그렇게 고생하고 누구를 위해 그렇게 바빴는지 모릅니다.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벌나비가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인생이 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누구든 모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스스로 무한한 감정을 느낍니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잘 노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작을 반대하지만 자신은 한평생 마작판에 앉아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렇다는 걸 깨닫지는 못합니다. 누구에게나 마작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글 쓰는 것을 마작패로 삼습니다. 하루 종일 목을 구부린 채 머리를 쥐어짜며 마치 마작을 하듯 그렇게 글을 써댑니다. 그 역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를 쓰든 문장을 쓰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는 바로 거대한 도박장입니다. 도박에서 누가 딸까요? 누가 잃을까요? 단지 도박장 사장만 돈을 챙길 뿐 나머지는 모두 꽝입니다. 따는 것 역시 잃는 것이요 잃는 것 역시 잃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이런 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잘 안다면 일납상은 일납상이 아닙니다. 모두 겁의 잿더미를 지나는 길손이건만 우리 이 세계는 겁의 재입니다. 앞의 겁이 타서 재가 되고 나면 이 겁이 다시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겁회라고 합니다. 인생은 이 세상이라는 여관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지나가는 길손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다시 태어남이 있습니다. 모두가 겁회의 길손입니다. 너무나 명언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인생이라는 여관에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영원히 이 세상에 남아있지 못하는 길손에 비유를 한 거죠. 헛되이 득실을 쫓고 승부를 따지는구나. 이 뜻은 세상을 살면서 누가 옳고 그른가, 누가 그럽니까? 누가 이기고 누가 집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최후에는 아무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가버립니다. 가령 불법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더라도 모두 아무 목적 없이 와서는 아무 결론 없이 돌아갑니다.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열애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31품 지견이 생기지 않는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견은 견이 아니다. 수보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가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했다고 한다면 수보려 그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한 것이겠는가? 해석을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먼저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께서는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과연 옳은 말이겠는가? 불경에서는 사상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다시 방향을 돌려 상이 아니라 견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그 사상을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이렇게 견을 끄집어냅니다. 상이란 바로 현상입니다. 견이란 자기 견해로서 정신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렇죠.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이렇게 자기의 견해인 거죠. 자기의 생각. 그래서 자신의 정신세계 영역에 속한다. 소위 견해란 요즘 말로 말하면 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견해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선종에서는 도를 깨친 것을 견지라 합니다. 도를 보고 거기에 이르러야 하는 것으로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능엄경에는 도를 본다라고 할 때 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 구절이 있습니다. 소견의 견으로 보는 소견의 견으로 능견의 견을 볼 때 능견의 견은 소견의 견이 아니나 능견의 견 또한 떠나야 하니 능견의 견으로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이 불경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물고 늘어집니까? 온통 무슨 견이니 무슨 견이니 하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 견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견입니다. 마음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은 도를 보는 견입니다. 달리 말하면 첫 번째 견은 소견의 견이요. 두 번째 견은 능견의 견입니다. 우리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소견으로서 이것은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소견을 돌이키면 스스로 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심 견성의 견으로서 소견의 견이 아닙니다. 눈으로 하나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혹자는 하나의 경계를 보기도 하는데 그것은 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견견지시란 스스로 돌이켜 도를 보는 견의 견, 즉 명심 견성의 견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볼 때 견비시견이 됩니다. 이 능견, 즉 도를 보는 견은 눈으로 사물을 보는 소견의 견이 아닙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이 때문에 견비시견이라 합니다. 그렇다고 도를 보는 견이 또 하나의 경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견유이견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일체가 모두 공이된 이후 비로소 도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초월해서 이제 초월한 자리가 진정한 공이다. 어떤 존재를 보는 것은 아직 소견입니다. 그렇죠. 물상으로서 물질로서 보는 것은 소견이다. 이 견은 여전히 떨쳐버려야 할 겁니다.
견유이견, 여전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또 공 또한 공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견불 능극, 진정한 명심 견성의 견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요 심만으로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닌 능견의 견입니다. 이렇게 견이 무더기로 나와 있으니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명심 견성의 견은 어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경지가 아니겠습니까? 청개구리가 풍덩하고 물에 뛰어듭니다. 일체의 견을 없애야 합니다. 일체의 산하 대지와 우주 만유를 모두 허공 속에 분쇄하고 대지도 가라앉혀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선종을 말할 수 있고 명심 견성의 그림자도 비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봐야 약간의 그림자만 비칠 뿐입니다. 능엄경에는 이 외에도 아주 중요한 몇 구절이 있습니다. 직연하여 알을 이룬 것은 번뇌의 뿌리이며 직연하여 견조차 없는 것이 열반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지와 견은 후에 불교의 전문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견을 같이 용어를 쓴다는 거죠. 지란 곧 아는 것으로 불경의 이치를 모두 알았다고 할 때의 그 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 이렇게 말하죠. 그때 쓰는 지자라는 거죠. 견자는 또한 하나의 현상이나 경계를 보아내는 것으로 바로 지견입니다. 지혜를 본다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닌 거죠. 마음의 심안으로 보는 거죠. 이 이치를 이해하고서 타좌 수행합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일체가 공이지만 아직 지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주 청정한 상태로 앉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청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미세한 번뇌가 있는 거죠. 아, 청정하다. 너무나 고요하구나. 너무나 무아지경이구나. 이렇게 자기의 분별이 심으면은 그 무아자리를 알아차리게 돼요. 아르마리가 있죠. 근데 거기는 아직 중생이라는 거죠. 거기에 빠지면 약도 없죠. 그래서 지견하여 알을 이룬 것은 번뇌의 뿌리, 즉 무명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청정에 청정하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 청정을 마음의 눈으로 봤어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이 번뇌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무명이 된다. 중생이라는 거죠. 또 그것이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청정하지 못한 영량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번뇌의 영량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연하여 알을 이룬 것은 번뇌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직연하여 견조차 없어야 한다. 그래서 그 현으로 무엇인가를 보았는데 그것도 없어야 된다. 그것은 미세한 번뇌를 말해요. 미세한 그래서 우리가 그 미세한 번뇌를 아뢰야식이라 하는데 늘 그것이 윤회를 가져오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 미세한 번뇌가 장애를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최후로 공과 맞닥뜨려야만 견의 경계선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질을 더 깊은 자리에서 나 아예 청정하다는 그 느낌 자체의 미세한 번뇌를 꺼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는 것이 무명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안다는 것은 아르마리를 말해요. 아르마리 미세한 번뇌, 아르야식 미세한 번뇌를 말하는 거죠.
이전에 여러 대법사들은 경전을 보면서 선종의 노선을 따라가 마침내 도를 깨쳤습니다. 그러므로 선종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타좌 참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화두나 공안을 들고 타좌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송나라 때 온주 서울옥사에 오한선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는 날마다 불경을 보며 연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앞에서 살펴본 능엄경의 그 구절과 마주치게 되었는데忽然어떤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원래의 구절인 에서 쉼표를 다르게 찍어라 해놓고 이것을 보고 대철되어 했습니다. 후에 그는 이를 가리켜 자칭 파능엄이라 했습니다. 구도점을 무시하고 새롭게 읽고 나서 후련 깨달음을 얻어 대철대화하고 명심 견성한 것입니다. 지견립, 지가 있고 견이 있습니다. 청종이 있고 각성이 있습니다. 지즉 무명본, 이 지는 본래 무명의 근본입니다. 바로 법례입니다. 지견모, 일체가 공입니다. 이치도 공이요 생각도 공이요 또한 공 또한 공입니다. 견사 즉 열반, 이곳을 보는 것이 바로 오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깨달았는데 능엄경의 구절을 해체시킴으로써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파능엄이라 했다 그랬죠. 능엄의 그 해석을 자기가 점 찍는 것을 변동시켜서 능엄의 본질을 파괴해서 깨달았다. 그래서 이치도 공이요 생각도 공이며 공 또한 공이다. 이래서 견사 즉 열반,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오도입니다. 이 이치를 한참 설명하다 보니 이야기가 다른 데로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시다. 금강경의 앞부분에서 모두 사상,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형체로서 나를 보거나 소리로서 나를 구하고자 하는 삿된 도를 행하는 자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다시 방향을 돌려 상이 아니라 견을 제시합니다. 볼견자 견이죠. 상은 현상입니다. 차자니 현상이요. 수건이 현상이며 책 역시 현상입니다. 나 역시 현상이요. 그 역시 현상이며 너 역시 현상입니다. 산하 대지의 일체의 곡물이 모두 현상이요. 허공조차도 현상이며 청정 또한 현상입니다. 잠자는 것도 현상이요. 꿈꾸는 것도 현상이며 깨어나는 것 역시 현상입니다. 일체의 현상은 모두 생멸하며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매일 타좌를 합니다. 요즘 어떠냐고 물으면 좋다고 말합니다. 아주 청정하다는 겁니다. 이건 상에 집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말했죠. 청정하다는 것도 현상이다. 청정의 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상에 집착하는 것은 도가 아닙니다. 도는 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불성은 그런 상이 씌워지고 그 상의 분별이 끊어지고 씌워지고 그친 자리에서 자기의 불성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청정이 곧 도라 내세울지 모릅니다. 이 내용은 청정이 도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그 학문에서 청정이 도라고 천억 만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문자상에서 청정이라 하는 거지 이름이 청정인 거지.
그 자리는 인간의 용어나 문자로 형용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언어 도단인 거죠. 여러분은 청정에 있고 돌아 내세울지 모릅니다. 한술 더 떠서 뒤로는 독백이 앞으로는 인맥이 통해 수도꼭지를 틀어 물이 콸콸 흐르듯 모두 통한 것을 돌아 내세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도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상에 지착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공부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면 정말 못 알아차리는 게 있는데 가장 미미한 것도 도라고 착각합니다. 상에 지착하지 말아야 했는데 우리 인간사의 모든 분별은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성은 출세간에 있는 거지 우리 중생세계에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생세계 언어나 문자로는 표현하면 언어 도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해에 시착하는 것은 무명의 근본입니다. 상해에 시착하지 않아야만 열반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에게 지견의 견이 무엇인지 일러주고자 한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한번 말해보게 이 사람은 내가 말하는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래도 이 사람이 진정으로 불법을 배웠으며 또 불법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죠. 원본을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여러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보리가 말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불법을 배웠지만 근본적으로 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본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라 이름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기 때문입니다. 해석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대는 지금 하나의 가정적인 문제를 제시해 나에게 물었는데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나 도를 본다고 할 때의 견은 단지 하나의 표달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명사일 뿐이다. 실제로는 봤다고 해서 밟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며 본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다. 이 때문에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 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견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것이 그 분별이 쉬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본다. 수보리여 안우따라 삼맥삼불이의 마음을 파는 자는 일체의 법에 대해 마땅히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며 이렇게 믿고 이해해 법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부처님 법에 대한 진리에 대한 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해석을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최후로 수보리에게 결론을 말합니다. 그대는 주의해야 한다. 진정으로 대승 불법을 배워 안우따라 삼맥삼불이 마음을 팔라고 대철 대우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함한 일체의 법에 대해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한다. 즉 금강경의 한층 한층의 이치들을 잘 알아야 한다. 지견이라는 두 글자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대승과 소승의 일체 불법은 특히 소승의 불법은 개, 정, 해, 해탈 지견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수행하면 먼저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 정을 닦으며 다시 정으로부터 지혜를 개발하여 도를 깨닫습니다. 진정으로 도를 깨치고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해탈했다 하더라도 해탈의 최고 정도는 여전히 물질 세간의 일체 속박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입니다.
육계와 색계의 일체의 번뇌와 정감을 남김없이 모두 해탈한 후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 바로 심성의 지와 견입니다. 이 지와 견마저 해탈한다면 최후의 철저한 공에 이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지견위에 대해 언급했지만 여기서 다시 말합니다. 대승의 마음을 내어 범부가 도를 닦아 성불을 하려면 일체의 법에 대해 마땅히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본다는 것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본다는 것일까요? 소위 불법이란 불법이 아니며 이름이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외도란 외도가 아니며 이름이 외도입니다. 소위 마귀란 마귀가 아니며 이름이 마귀입니다. 소위 나란 내가 아니며 이름이 나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일체를 귀납해 보면 공에도 유에도 머물지 않고 머무름과 집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체법에 대해 마땅히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해되면 이렇게 믿고 이해한다는 것의 이치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성으로 뚜렷이 알아야만 비로소 미신이 아닙니다. 만약 불법의 교리도 뚜렷이 알지 못하면서 정서적으로 뛰어들어 불법을 배운답시고 참선을 한다면 전체가 미신입니다. 그러므로 지견을 뚜렷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어야만 비로소 바른 믿음입니다. 요시해 바른 믿음을 가진 후 그것으로 이해해야만 비로소 이성적입니다. 불법을 배우고 수도하는 것은 이상적인 것이지 정감적인 것이 아닙니다. 불법은 맹목적인 미신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믿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법상, 왜 불생 법상이라 했을까요? 불용 법상이나 부주 법상 또는 불착 법상이나 불락 법상이라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표현들을 모두 쓰지 않고 불생 법상이라 한 것은 이들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법상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일체의 현상이나 관념은 모두 현상으로서 의식이나 견해가 구성한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정확한 문구죠. 모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스스로 구상이나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이 오래되면 깨뜨릴 수 없는 하나의 전형적으로 변해 스스로 거기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중생계에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이것은 바로 의식이나 사상의 경계 속에 있는 형태로서 불교 용어로는 법이라고 합니다. 법의 일체의 이치, 일체의 사물, 일체의 견해나 관념을 포괄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대철대오를 하나의 광명이라 생각합니다. 온통 청정한 광명 속에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이미 잠재의식 속에 깔려 있어서 도를 깨닫고 나서 타자를 하고 있으면 안팎이 모두 빛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전력공사의 발전기조차도 필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광명은 전등이나 태양의 빛 또는 달빛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법상이 형성되어 이것을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식으로 고정관념을 만든다는 거죠. 있지도 않은 것을.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도를 깨닫고 난 뒤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것도 하려 하지 않고 일체의 것에 관여하지 않으며 깊은 산 옛절로 달려가 고독하게 앉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불이라는 겁니다. 그 고정관념에서 묶여있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묶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성불이라 한다. 도인이 되면 도인의 행세를 해야 되는 것처럼 어디 한적한 곳에
홀로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착오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불이라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죠. 만약 성불이라는 것이 이런 식이라면 수천 명이 성불하더라도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외도이지 진정한 대철대오가 아닌 거죠. 대철대오하면 자기 부처의 성품을 만났기에 일체 중생을 향한 연민이 방타되어서 그들을 위한 이타행을 실천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적한 곳에 홀로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로서 차고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산 속에 이미 있던 것들, 천지가 개벽하던 때부터 존재하던 수많은 바위나 진흙도 모두 부처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존재감 없이 그냥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은 일체의 사물이나 일체의 출세, 입세의 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을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것은 절대적 자아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철저히 해탈하여 일체 사물에 집착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은 자아입니다. 자아만을 위할 뿐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이런 법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는 어떤 악연으로서 자기 인견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중생의 교내인데도 또 그것이 또 나는 그러면서 난 수자야 이렇게 수자견을 만들고 있는 법상의 마법이라는 거죠. 일반인은 타좌시 입장에 들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식이 스스로 조작한 법상입니다. 일체가 공인 것이 곧 부처라 말하는 것도 역시 법상입니다. 공 역시 법상이요 현상입니다. 인맥이나 동맥이 통한 것이나 기경팔맥이 통한 것, 하고를 돌리는 것 역시 모두 법상입니다. 저는 항시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고를 돌린다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돌릴 겁니까? 스스로 돌려 머리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돌리고 돌리더라도 언젠가 돌리지 않을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돌려야 비로소 돌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인맥과 독맥이 통했다면 다음은 어디로 통해야 할까요? 지하의 수로로 통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력공사라도 통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제나 보살이 있는 곳이라도요. 우리는 뚜렷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만들어낸 법상 속으로 떨어져서 자아의식 속에 도의 관념이나 도의 모양, 도의 모형이 형성됩니다. 미혹하기 그지없죠. 그래서 확철히 대우하지 않으면 미혹하면서 도인의 행세를 하는 거죠.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견해로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헛것에 자기가 그 법상에 가두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가두는 거죠. 이로부터 우리는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의 종교는 민족이나 국가가 다르면 그들이 그리는 천당의 모습까지도 모두 다 다를까요? 우리 천당에서는 사람들이 고대 황제처럼 도포를 걸치고 있습니다. 또 일체의 건물이 모두 중국 고대의 양식입니다. 서양인의 천당은 서양식입니다. 그들의 신이나 상제는 코가 높고 눈이 파랗습니다. 아랍인들이 그린 것은 또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당은 자신의 심리적 상태에 근거한 거라고요.
당연하죠. 그렇게 된 거죠. 누가 천당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자신의 잠재의식이 구성한 법상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불교에서는 유식종을 법상종이라고도 부릅니다. 법상종은 먼저 현상계로부터 시작해서 분석하고 연구에 들어갑니다. 현상계란 곧 세간일체의 일로서 소위 말하는 일체법입니다. 최후에는 연구가 심리 상태에 이릅니다. 연구가 신성의 본 모습에 이르러 전체 우주를 증험하는데 도달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법상종은 현재의 인생, 현 세계의 상으로부터 분석하기 시작하여 마침내는 마음으로 귀결되고 이후 방향을 돌려 형이상의 본체에 이른다고요. 불교 용어로 말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신심으로부터 입수의 신심을 타파하고 형이상의 본체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화엄종은 법상종과는 달리 먼저 형이상적 우주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비할 바 없이 큰 우주로부터 시작해 서서히 축소하여 최후에는 마음으로 모입니다. 본체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불학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본체를 이해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교육 방법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이 점을 뚜렷이 알아야 합니다. 이 서로 다른 노선과 방법을 불교에서는 법상, 즉 일체의 법상이라 합니다. 이제 금강경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의 이치, 지극히 엄중한 이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